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참 세상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살만한 것 같다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또 문제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나 문제를 만나면 잠깐 자기 자리를 떠나서 여행을 한다든지 또 객관적으로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깊은 어떤 통찰력을 얻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실마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바깥에서 주어진다 하는 것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의 삶의 길을 깨닫고 구원의 길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제 마지막 뒤쪽 부분의 결론 부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멸망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새로운 환상이 겹쳐서 나타나면서 요한계시록의 마무리가 됩니다. 17장, 18장 이 내용이 이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셨던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주체적인 요약으로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그 모든 큰 음녀를 이끌어갔던 짐승의 세력과 용의 세력이 멸망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멸망에 이어서 새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이 우리 가운데 찬란하게 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큰 음료로 대변되는 큰 음료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습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 수가 없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시를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요한을 광야로 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주님께서 그 환상의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을 그 큰 음녀 바벨론 성 안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광야에서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 세상에 올 것이다. 이 세상의 실체가 뭐냐?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구원의 길이 어디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요한을 광야로 이렇게 데려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그 도시 문화와 화려한 큰 음녀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세상 한가운데 도시 문화의 화려한 도시 문화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를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 문화의 절정이 큰 음녀 바벨론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주일의 말씀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속하여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로 내가 어떻게 이 내용을 적용해서 설교해야 할 것인가. 어쩌면 나도
이 세상 생각과 정신과 어떤 모습에 깊이 빠져 있는 내 자신이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게 참 이건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그 계시의 말씀이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정도의 참 엄청난 말씀, 그리고 이 세상의 실체를 딱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깜짝 놀라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의 실체가 뭔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깨닫고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참된 구원의 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그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일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 큰 음녀 바벨론을 2절에 보면은요,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는 것은 뒤쪽에 그 1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큰 음녀 바벨론은요, 그냥 어떤 개인, 어떤 한 단체가 아니고요, 온 세상을 지금 쥐락펴락하는 제국주의의 어떤 이 국가의 내용을, 제국주의적인 어떤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음녀 바벨론이 누굴까요? 뭘까요? 이 실체가 뭘까요? 사도 요한의 시대는 아마 로마 제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로마에 대항하겠습니까? 아마 지금은 온 세상을 지금 쥐락펴락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글쎄요,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뭐가 될지.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음녀 바벨론은 지금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게 해서 땅의 임금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 사람들을 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녀 바벨론의 실체가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먼저 이 음녀 바벨론의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깨어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이 세상에 많은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들 한결같이 번영과 평화와 그리고 큰 안정,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면서 자신에게 굴복하면, 이 체제에 협력하면 그 번영과 안정과 큰 어떤 그 단맛을, 권력의 단맛을 보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큰 음녀 바벨론의 모습, 3절 4절 말씀해 보면 그래 놀랍게도 이 여자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과 화려한 것으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실체가 뭐냐?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그 화려한 실체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모든 나라들의, 이 시대 사람들의 흐름들, 시대 사조들이 뭡니까? 어떻게든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평화를 보장해주고 종교 좋아, 다 너희들 종교다원적으로 다 하고, 근데 결국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 그런 거 없으니까
우리끼리 잘하고 열심히 하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대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녀 바벨론의 실체의 모습은 뒤로 18장 넘어가면 더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요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들고 더 많이 번영하고 잘 살고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는 이 말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습은요, 그 평화와 그 경제적인 번영과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힘없고 약한 자들을 착취해서 그것으로 그 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있을 때 로마 제국이 어땠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정복한 나라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그 노예로부터 짜내었던 수많은 것들을, 전리품들을 그 로마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면서 팍스 로마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다. 자기들은 평화죠. 그런데 정복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요, 그 피눈물 나는 고통.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큰 음녀 바벨론은 피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지금 그 사람들은 평화를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 설교를 하기가 참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사회는요, 이 가진 자들이 더 가지게 만들고 없는 사람의 그 고혈을 짜내가지고 일부 가진 자들의 그 기쁨에, 그 평화에, 그 안락에 사용되고 있는지도 모르죠. 또 거기서 그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그렇게 끌려다니는 수많은 유혹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사회에 대한 표현이긴 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화려한 세상 한가운데서, 특히 여러분 이 도시 문화의 한 핵심에 와 있는 이 우리 용산의 용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말 이 세상의 삶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의 실체를 보기 위해 저는 오늘 이 말씀 넘어서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읽고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말하면서 위의 것을 구하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는데 그 땅의 지체에 대한 모습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말하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면서 이 음녀 바벨론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방향이 뭐냐?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한번 돌아볼까요? 은밀하게 성적으로 타락을 조장하는 사회라는 거. 여러분 이거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는 영상과 여러 매체들과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것들을, 그래서 우리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뭐가 맴돕니까? 음료수, 술 광고, 자동차, 모든 것들, 성을 이용해서 파는 광고가 아니면 광고가 안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터넷 길거리를 다니고 또 텔레비전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면서 공중 화장실에 온갖 붙어있는 광고를 보면서 지금 당장 그거 안 사면 정말 나는 뭔가 이거 지금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소비하는데, 이걸 봐 소비의 폭력이라고 할까요? 온 세상이 소비주의 문화에 길들여져 가지고 어떤 것이 그걸 사해. 그 욕심을 이루게 하고 악한 정욕을 부추겨서 경제적인 탐욕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폭력적인 언어로, 거짓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까? 6월 3일에 뭐가 있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 다니면서 정치인들의 그 구호들 좋습니다. 정치를 잘 하려고 하는 모습 너무나 좋죠. 그러나 지금 대부분 정치적인 구호들은 서로를 죽일 듯이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저희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하려고 그런 말들,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서 정치는 다 그런 거야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뭐 그런 거지 뭐. 평화를 위해서 전쟁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전쟁의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들으면서 무슨 게임 보듯이 뉴스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이 시대의 전쟁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가 정상적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본다면 이 세상이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인가요? 죽음의 문화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요? 아마 우리는 어쩌면 이 음녀 바벨론에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수많은 포도주로 우리는 아마 길들여져 있고 취하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굉장히 부정적이네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도시, 이 피곤하고 이 그러면서도 도시 문화를 즐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는 이 안에서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음녀 바벨론의 실체를 깨닫도록 이 요한은 광야로 데려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시면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큰 음녀 바벨론이 그가 지금 속해 있는 곳, 그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광야로 잠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속에서 그 음녀의 실체를 보게 하시면서 다시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요한은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질 겁니다. 요한이 지금은 가고 있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뿐 아니라 성경에서의 광야는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야말로 이 광야는 정말 고통받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출발하는 준비 장소로 광야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이 광야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화려한 애굽의 문화, 그 화려한 로마의 문화, 그 화려한 도시 문화의 속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그들 거기서 보게 됩니다. 광야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이 세상에서의 화려함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그곳에서 맛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의 삶의 실체를 바로 깨닫고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데려가서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저는 이 교회가 바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온 저 바로 이곳이 여러분 요한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광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하늘의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세상 그 어디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 세상의 약육강식, 세상의 경쟁 체제 가운데 이렇게 힘겹게 돌아가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가장 작고 힘든 사람도 위로받고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도움을 주고 작은 자라도 존중을 받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지만 환대받는 이곳, 크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이기는 힘과 능력,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여러분 세상을, 큰 음녀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이 우리 교회가 광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세상과는 다른 이 세상의 경쟁과 그리고 온갖 소비와 온갖 쾌락에 흥청망청되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달려가는 것과는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 세상의 실체를 바로 깨닫고 이 세상의 죄된 세상과는 같이 멸망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멸망해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구원해내는 그런 광야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실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실체를 딱 보고 나니까 와,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지? 내가 과연 이렇다고? 하면서 굉장히 충격에 빠져 있는 장면이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왜 놀라느냐 하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실체에 대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8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하늘의 지혜,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이 음녀 바벨론의 이 거대한 모습, 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제국의 모습,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제국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보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막 하는 이 모습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흉내내고 있고요. 여러분, 이 용의 세력, 땅의 세력, 큰 음녀의 바벨론의 세력 모두는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참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 하나님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세상 이 문화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 앞에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이 세상 앞에서는요, 우리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같습니다. 계란에 바위치기, 이거는 계란에 바위치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뭐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근데
여러분, 여기 놀랍게 큰 음녀 바벨론이 망하고 멸망하고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심판받느냐 하면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 큰 음녀 바벨론은요, 자중질환으로 자기 안에서 스스로 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희한한 일인데 그 큰 음녀가 자기를 이렇게 읽고 있는 그 일곱 왕들, 그리고 열 머리들, 이게 다 열 뿔들, 짐승들, 이들에 의해서 큰 음녀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망하게 된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중질환으로 망하게 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말하고,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강대국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 형편에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망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들을 보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큰 섭리의 손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어디 있느냐? 그들이 온갖 세력을,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 하나됨의 그 놀라운 힘과 경제력과 그것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 역할할 것처럼 세상은 떠벌리고 다니지만, 여러분, 그들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들은 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어린 양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들은 충격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승리하느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고난당하면서 정말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성도들의, 그 예수 증인들의 피해, 여러분, 이 피해 취한다는 것은 그 고통, 고난이죠. 그 고난을 주고 있는 그 거대한 세력 앞에 우리는 고난당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결국 승리자는 누가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승리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오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한 핵심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백성으로 구원받고 이 세상이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은 뭐냐? 우리도 힘을 키우고 우리도 능력을 키워서 이 큰 음녀 바벨론 세상을 대적해가지고 그들을 깨부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이 길을 걸어가는 바로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노력, 성과,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바로 그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깨달은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 지혜가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세상에서 구원받는 참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고로 말미암아 이 거대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죄 용서는 단순히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용서받는 차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여러분 죄의 굴레와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4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분명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18장 4절,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도피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이 여기서 힘드니까 도망가자, 신앙생활 하기 좋은 곳으로 도망가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또 돌아다니는 것 절대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함께 이 세상 정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좀 고난받고 좀 불편하지만, 좀 우리가 희생과 손해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바로 가지고 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라, 이 말은 세상을 떠나 도피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겹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믿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번영하고 성공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안일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부러워 보입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권력과 사치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이 바벨론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더러움과 가증함을 보아야 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심판 아래 무너지는 세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룩과 정결함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고난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길은 절대로 실패의 길이 아니고 승리의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의 모습 앞에 휘둘리고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에 당연하게 보이는 그 세상의 정신 앞에 여러분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